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고마워요. 매주일 만나서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죠. 직업이 목사니까. 근데 우리 주인 씨께서 말씀을 너무 잘 잡수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주인 씨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실제로도 믿음이 좋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너무 믿음이 이렇게 키워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저하고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더 깊은 이야기를 들고 나왔는데 주인 씨 반응이 좋기를 원하고 주인 씨 반응이 좋으면 제가 용기를 낼 거고 우리 두 사람이 정말로 주신 메시지에 순종하면 시청자들께서도 반응이 좋으실 걸 기대합니다. 아멘. 저도 오늘 맛있게 먹을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장치가 있잖아요. 네. 제가 연기를 좀 하려는데 연기를 듣고 이 영화 제목을 맞춰보세요. 네. 알았죠?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냐고 시방. 저 알겠어요. 목사님 이거 나무주연상급 아닌가요? 아이고. 영화 곡성이잖아요. 맞아요. 곡성 영화인데요. 아유 창피해. 잘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아니, 저도 창피해. 사실 무서워서 영화는 보지 못했었는데 그 대사가 워낙에 유명해서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저도 못 봤어요. 솔직히. 근데 다 알아. 이 대사가 나오면 2016년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라는 영화인데요. 몇만 본 것 같아요? 글쎄요. 엄청 흥행했기 때문에 700만. 700만이요? 네, 700만이 본 걸 우리 두 사람은 안 본 거예요. 너무 세서 심령이 상할까 봐 저는 일부러 안 봤는데 그런데도 이 대사 한마디면 곡성! 이렇게 네. 떠오르는 거죠. 스토리보다도 배우 김한인 씨가 남긴 이 대사 무엇이 중원디? 요 대사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대요. 그리고 생각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 해는 뉴스 무슨 예능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 하면 거기서 무엇이 패러디, 네. 중원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영화 내용을 몰라도 그 말 한마디가 영화에서 어떤 결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공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우리 모두가 영화를 안 본 사람도 영화를 본 사람도 이해관계가 없이 혹은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그 말 한마디에 반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살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에너지를 내고 길을 찾아갈 때 중요한 게 뭘까? 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눅눅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항상 나 잘 살고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이 사람 만나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할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원디? 그 얘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한번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중국 민화 같아요. 예, 차림새가 중국인들 같고 예. 북이 깨져서 한 소년이 나오고 있고 또 한 소년은 돕고 있고요. 예. 또 나머지 세 친구들은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네요. 예. 잘 몰라도 뭔가 메시지가 있겠다 싶죠? 네. 네, 요 사건 얘기를 들려줄게요. 요 그림의 주인공이 사마광이라는 사람인데 중국의 북송이라는 나라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네.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저술한 사람인데 이 사마광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총명한 어린이였답니다. 오늘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사마광하고 친구들하고 막 놀고 있는데 왜 그 개구쟁이 친구 있잖아요. 개구쟁이 친구가 올라가지 말라는데 친구들 이야기를 만류하고 부잣집에 큰 물독으로 올라가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거기에 물에 빠진 빠졌군요. 거예요. 빠져가지고 이제 애가 죽어가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사다리를 가져와라. 누군가 힘 좋은 사람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순간에 친구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어린이 사마광이 어디서 큰 돌을 들고 오더니 북을 깼군요. 물독을 깨버린 거예요. 물독을 깰 행위는 어쨌든 이제 변상을 하든지 이런 그쵸. 이제 이후에
또 후속적인 상황을 책임지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사마광은 그 결정, 사마광 어린이는 그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인문학에서 말하는 선택과 집중의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독 깰 생각을 못했던 건 독을 깨면 변상 상황이 온다. 네. 또 저 집주인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와중에 생명이 죽어가는데. 근데 이 어린 사마광은 지금 이 상황은 독 깨가지고 변상 문제가 생기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네. 사람이 죽어가잖아. 그래서 이 큰 돌을 들고 와서 독을 깨버린 거죠. 아, 역시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다른 지혜를 갖고 있었구나 싶습니다. 곡성의 무엇이 중헌디 이야기와 사마광이 독을 깨뜨린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더 깊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인 씨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틀과 내용의 관계를 좀 얘기하려고 해요. 네. 자, 한쪽은 틀, 한쪽은 내용입니다. 자, 주인 씨 여쭤볼게요. 틀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내용이요. 예, 아우 맞춰주셔서 감사해요. 내용과 틀의 중요성을 질문한다면 주저함 없이 답이 나와야 돼요. 틀보다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틀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 곡성의 대사로 보면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차원 속에서 이 고민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사건이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당시 교황청 카톨릭 교회는요 너무너무 부패해가지고 돈이 막 샌 거예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막 돈이 세니까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돈은 없고 원래 있던 돈은 이상하게 쓰여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때에 교황 레호 10세가 성 피에트로 대성당을 짓고 있었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베드로 대성당을 짓고 있었는데 건축비가 이제 어마어마하죠. 동이 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베드로 성당 짓는 것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계속 짓든지 해야 되는데 이 교황 레오 10세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뭘 팔기 시작했냐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네.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자녀의 심리를 이용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심리를 이용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어도 부모님이 대신 헌금하고 자식이 대신 헌금하고 배우자가 다시 대신 헌금 목사로 이 얘기하는데도 민망해 죽겠어요. 그렇게 하면 니네 부모님 니네 가족 천국 갈 수 있어. 아마 우리가 살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나쁜 짓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면죄부를 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그 틀만 있으면 교회도 멀쩡하고 성도도 멀쩡하고 하나님도 멀쩡할까라는 전제하에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내용에 대한 점검도 없고 틀만 붙들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못 견뎌서 루터라고 하는 당시의 신부가 이제 드디어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인데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로 되어진 라틴어로 썼는데 95개로 되어진 의견서를 써요.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안 써 있어. 루터가 말하는 건 내용이죠. 네. 너희들은 틀을 붙들고 이 틀 고수하면 된다 그러는데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니 이건 아니야.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쭉 기록을 해서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답해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하고 부닥친 거냐면 틀하고 내용하고 부닥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이 틀을 붙들고 틀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없고 틀 때문에 개인의 신앙이 문제가 없다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게 되어지고 수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게 되어지고 이 일이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이른바 그 유명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으로 말미암아 틀을 깨부시고 그 내용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시킨 놀라운 하나의 업적이었다 싶은 거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교파가 있고 각자의 질서를 따라 배치되어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들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종교개혁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이른바 신학적으로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개혁하다.
어디로부터? 틀로부터 개혁해서 내용을 살리고 내용으로 도락한 교회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내용이 중요하고 주인 씨가 다니는 교회도 내용이 중요하고 시청자들께서도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교회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뛰어넘어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또 우리 모두가 지켜온 교회가 여전히 재고해 볼 일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면 이런 고민을 할 이유는 없겠지만 본의 아니게 다소 세상에서도 교회를 걱정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대하여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근자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문제가 뭘까 고민하고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30년 시절이 지났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우리 집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5대까지 막 예수를 믿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이 생기고 우리 나름대로의 유산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행위의 방식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걸 이른바 뭐라고 말하냐면 틀이라고 그래요. 틀 안에 내용이 담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피곤해가지고 주스를 넣어놨는데 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스를 마시고 있거든요. 안 흘리고 이 주스를 잘 마실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조 PD님께서 예쁜 컵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주셔서 필요할 때 야금야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유리를 뜯어먹을 수는 없지만 안에 있는 주스를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 주스를 필요할 때 잘 마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컵 틀이 필요하죠. 컵 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틀하고 내용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게 네. 이제 저 생각인데 많은 선배 목사님과 동료 목사님들이 내용의 중요성을 잘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해서 이걸 다룰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 내용이 더 빛이 나고 이 내용이 항속성을 가지고 이 내용이 실행력을 갖고 이 내용이 장애 요소를 만나고도 뚫고 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를 생각할 때 이야기꾼으로 현장에 있는 목회자로서 제가 떠오른 하나의 지혜는 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내용 소중하다. 제가 오늘 방송의 서두에서 물었잖아요. 주인 씨는 내용하고 틀하고 있으면 뭐 하실래요? 그랬더니 대답을 너무 잘. 내용이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끌어내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잘 지키고 이 내용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내용이 장애를 만나고도 뚫고 갈 수 있는 힘,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겠냐? 틀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을 배우고 네. 틀을 고민해보고 틀을 잘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키면 뭣도 잘 지킬 수 있다? 내용도 잘 지킬 수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인 씨, 자, 이 그림 아시는 그림인가요?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 선배입니다. 아, 그러세요. 누구죠, 이분이? 다니엘이요. 아, 맞았어요. 빙고. 다니엘이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그때 실연에 당하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금방 절단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선지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안 죽죠. 다니엘은 다른 편에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다룰 겁니다만은 아주 특이한 리더예요. 포로기 중에 제1차 포로로 잡혀간 리더인데 이분의 영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마지막 언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추론하기로는 80세에서 90세까지 살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어르신은 고향으로 못 돌아왔어요. 이방 땅에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믿음의 귀감을 보이고 백성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백성들이 복귀를 하는데 그들을 지원하고 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정작 자신은 고향으로 못 돌아가면서도 고향에 있는 사람 이상으로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니엘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나라로 따지면
두 나라를 섬겼어요.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하고. 직업은 총리였거든요. 주인 씨,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의 직무를 유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1순위입니다. 나라가 바뀌면 총리부터 목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두 개나 섬겼고 왕은 세 사람을 섬겼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고레스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로 정치적인 권위와 그리고 이 지도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국가가 바뀌는데도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데도 이 총리는 계속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보면 우리가 흔히 사자굴 다니엘 안 죽었어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탁월한 네. 인재였네요. 더 궁금해야 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지만 사자굴에 살아냈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나라가 바뀌는데도 살아남고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왕이 바뀌는데도 살아남고 원래는요 왕이 안 바뀌어도 지루해서라도 바꿔. 근데 어떻게 이 다니엘은 살아남았을까? 궁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본문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일단 다니엘서 6장 1절 2절만 좀 읽어주세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다리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역사적인 자료들에는 다리오라는 이름이 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다리오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 해석이 많은데 제가 성도들을 만나고 목사 입장에서는 그건 신학자들이 모시고 성경 말씀에 다리오라고 써 있으니까 다리오를 기조로 얘기를 합시다. 다리오 이 왕이 62세의 왕이 되었어요. 반란을 다 다스리고 62세의 왕이 됐어요. 그러면 반란을 다 정리하고 62세 왕이 되면 이 왕은 자기 나라를 안전하게 잘 끌고 가고 싶겠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 중에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네. 그 120명을 또 통치하는 총리를 3명을 둔 거예요. 시스템이 백성, 그 위에 120명, 그 위에 3명.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왕은 한 명이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120명의 고관들은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했겠어요. 그 위에 이제 그 상사가 3사람이니까 어느 쪽 총리의 라인에 서야 될까 고민이 많겠죠. 120명은. 그렇네요. 그리고 이 3명은 대표 총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 셋 중에 누구를 대표 총리를 시킬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어쨌든 경쟁을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0명의 고관이 있고 3명의 총리가 있는데 아주 이물감이 있는 출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이 거기에 낑긴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엄청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포로거든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나라로 취급당하는 저 이스라엘 총구석 조그마한 데서 잡혀온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통치를 잘하고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총리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총리들이 되게 싫어했겠죠. 눈에 가시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그러나서 여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어지는 3절 4절 읽어주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 아멘. 아주 나이스한 내용인데 드디어 일이 터졌어요. 다리오는 가만히 보니까 대표 총리를 누구를 시키면 좋겠다? 다니엘을 시키면 좋겠다. 아주 민첩하고 총명하고 충성되고 다니엘 시키면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 시키면 제일 좋겠다라고 복심을 품었어요. 이거를 나머지 총리가 아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놔뒀다가는 다니엘 수하로 다 들어가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을 모함할 일을 위해 우리로 말하면 국정감사처럼 뭔가 이제
인사 조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때 이를 끌어내릴 수 있는 이제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어주셨지만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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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고 아무 근거도 찾을 수 없었고 이 사람의 충성은 짱이었다. 이거예요. 진퇴양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이들이요.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리를 찾아요. 놀랍게도. 그 거리가 뭐였냐면 틀이었어요. 틀. 자 볼까요?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잠깐만요. 조사를 다 했어요. 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충성됩니다. 포기해야 되죠? 근데 포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그게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얘는 우리나라에 와서도 뭘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우리가 전에 방송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법을 쭉 묵상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 시내산에 주셨던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율법이라는 틀을 절대로 포기할 친구가 아니야. 드디어 답을 찾은 거예요. 뭘로 공격하면 되겠다? 율법으로. 예, 율법이라고 하는 틀로 공격하면 되겠다. 자, 읽어주세요.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 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얘는 율법이라는 틀을 이거를 절대 안 내려놔. 이걸 꽉 잡고 있어. 요걸로 공격하면 얘 절단 날 수 있어. 그래서 꼼수도 그런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 왕의 금령에 도장을 찍는데 그 금령을 유효한 기간을 정해놔요. 며칠? 30일. 30일. 딱 30일이라는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럼 웬만한 사람은 그 틀을 깨겠지. 30일만 넘기면 되니까. 공감하죠? 하나님 까딱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30일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내용은 안 그러는데 제 안에는 신앙은 그렇지 않는데 30일 금방 지나가니까 하나님 30일이잖아요. 이건 함정이죠. 누가 봐도 함정이잖아요. 그러니까 30일은 제가 안 할게요.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수요예배 안 가고 성역 공부 안 가고 주일 예배도 좀 빠지고 30일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30일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고관 대작들은 30일짜리로 압박을 해도 얘는 못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은 이들이 더 좋은 것 같아. 6개월짜리, 1년짜리 안 해도 30일짜리 해도 얘는 지키래야. 분명히 뭐 나올 거야. 다니엘에 대한 믿음이 아주 믿음이 대단했네요. 그래서 3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금령의 도장을 찍게 하고 이때 틀 포기 안 하면 얘는 죽는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어마어마한 얘기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뭐예요? 틀이에요, 틀. 어제 하던 대로, 그제 하던 대로, 6개월 전에 하던 대로 틀. 이 틀 좀 붙들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렇죠. 며칠만 눈 감으면 돼요? 30일. 그런데 눈 감지 않고 이거 붙들면 죽을 수 있는데 이 틀을 포기를 안 합니다.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으로 문을 열고 지금 그 카메라 다 대고 있거든요. 망원 렌즈 해가지고 이제 하기만 해. 찍어버릴 거야. 그럼 죽는 거야. 딱 봐도 지금 이거 열면 안 되거든. 함정이죠. 벼르고 있잖아요. 벼르고 있는데 근데 전에 하던 대로 틀 문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대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 기도의 틀을 갖고 있는데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신약성경 버전은 오전 9시, 오후 3시, 해질녘.
구약 성경 버전은 아침, 저녁, 정오 이렇게 3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다르긴 한데 횟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구약 버전으로 돌아가니까 결국 지금 다니엘은 3번 아침, 저녁, 정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한 문 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틀을 지키다가 결국 이제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쯤에 오늘 더 깊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제가 연기했던 말이 떠올라야 돼요. 무엇이 중헌디? 고관대적의 입장에서는 네 목숨이 중하잖아. 야, 비굴하게 넘겨.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 내 틀을 지키는 게 중요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갖고 볼 게 있어요. 다니엘은요, 아주 친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풀무불을 막 떼는 곳에 타 죽기 직전이잖아요. 왕이 이 세 친구도 엄청 총명하거든요. 달래요. 야, 그냥 눈 감고 넘어가. 그냥 야, 니네 이래도 죽어. 한 번만 부인하고 그냥 나만 섬긴다고 얘기해. 야, 이거 죽기 직전이야. 근데 그 유명한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찬양이, 나는 이 찬양이 그 작곡가가 너무 신나게 만들어서 좀 솔직히 좀 아쉬워. 원래 이 곡은 좀 장엄하게 작곡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 풀무불 앞에서 막 왕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네 인재인데 굳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니? 야, 한 번만 넘겨. 모른다 해.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했던 답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당신 말 맞다나 우리가 불에 들어가서 싹 타 죽고 뼈도 타고 몸도 타고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손 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플러스 뭐요? 틀. 왕이 말하는 거예요. 네 내용 알아. 네 신앙 알아. 근데 지금 죽게 생겼잖아. 한 번만 넘겨. 틀 깨. 포기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좀 더 내려갈까요? 이분들이 잡혀왔잖아요. 워낙 총명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환관장에게. 야, 내 진미로 이들을 먹여서 이들 에이스로 양육시켜. 그러니까 이제 환관장은 다 먹여야 되죠. 빌빌빌거리면 안 되니까. 근데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이게 뭐예요? 틀이에요. 틀. 그들이 지켜왔던 그 틀을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 잡혀왔을 때도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죽을 뻔한 사건에도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이런 환경적인 변화, 고난, 역경, 게으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 예배를 포기하거나 믿음이 롤링을 하는 일련의 상황들, 요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삶의 질고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 마음과는 달리, 뜻과는 달리, 내 마음에 품었던 내용과는 달리 막 맥없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 내용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신념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아, 내용도 중요하지만 뭣도 중요하구나? 틀도 중요하구나.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틀을 포기하지 않겠다. 결국 오늘 주인 씨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더 깊은 메시지는 틀이 좋아야 본질도 내용도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촌스럽게 이제는 좀 내용 내려놓고 틀로 갑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종교개혁의 그 귀한 가치,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홍색 피로 주어진 구원의 기쁨,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지만 그 본질이 더 빛을 발하고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는 게 아버지가 가난하고 어려운 목사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자식을 4명을 낳은 거예요. 그것도 아들, 딸.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부모님께 대들었어요. 도대체 능력도 안 되면서 뭐 하려고 애들을 이렇게 많이 낳냐.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하고 엄마는 찬양을 잘 못하니까 자식을 4명 낳아가지고 사부성가로 예배를 드리려고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참 웃자고 하는 소린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도 동의하셨던 일인 거죠. 아무래도 제가 엄마다 보니까. 그래서 너희들 4명을 낳은 이유는 예배 드리려고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참 말도 이상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제 어린 날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가족들끼리 예배했던 기억이에요. 그 사부성가로 네. 예배를. 일단은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네. 내 맘속에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죄를이라든지 그건 우리 사형제는 사부성가로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러면 예배가 시작하면 이게 잡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 자녀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두 분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고 솔직히 우리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사형제는 가정 예배 드렸던 우리의 틀, 우리 6명의 가족들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왔던 틀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 생각해보면 그 틀이 아니었다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기가 어려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속이 속상하고 어려워서 눈물이 나도 하나님께 실컷 기도하고 맡기고 그래서 다시 소망으로 돌아서고 하나님 지금 아프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채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틀 붙들고 간 거예요. 무슨 틀? 가정예배라는 틀을 붙들고 간 겁니다. 우리 집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도포를 입으시고 수염이 하얗게 있으셔가지고 그 어린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산신령 같아가지고. 근데 이 증조 할아버지가 성경 보시던 모습이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돋보기 큰 거를 들고 한 손에는 파리채를 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때이 팔이 나오면 때리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제 눈에는 저 할아버지가 저렇게 시력이 안 좋은데 굳이 성경을 봐야 할까. 근데 돋보기를 이만한 걸 들고 항상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오, 네.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 500원짜리 지폐를 아마 헌금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걸 들고 가서 집에 이제 그 우물처럼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다라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그 500원짜리 지폐를 손으로 닦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500원짜리 지폐가 어디를 다녀왔는지를 모릅니다. 술집에 있었는지 죄 되는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릴 건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로 씻으니까 이 500원짜리가 지나온 모든 어두운 자리가 있다면 씻어달라고 그렇게 씻으시고 옛날에 대리미는 테팔 대리미가 없었어요. 이렇게 숯을 데워가지고 숯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물로 된 대리미가 있었는데 광목을 대고 500원짜리를 그 대리미로 쑥 데리셔가지고 헌금을 드리셨던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증조 할아버지가 믿었던 예수님을 할아버지가 믿었고 할아버지가 믿었던 예수님을 아버지가 믿었고 아버지가 믿었던 믿음을 제가 믿고 제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아들들이 믿고 있어요. 5대째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이 5대째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던 그 유산을 생각해 보면 견고한 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무엇이 중요한데로 시작을 했는데요. 신앙의 본질도 중요하고 신앙의 틀도 중요하다. 우리가 이 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가 다 깨졌냐면 틀이란 틀은 다 깨진 거예요. 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는 가져가고 있냐면 본질은 내용은 가져가고 있는데 2년여 기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들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붙들고 있으면은 믿음이 강력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 우리 성도들은 다 고백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틀이 없이 내용만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가 쉽냐 어렵냐 그랬더니 어렵대. 그래서 코로나 특수한 상황 가운데 틀이란 틀이 다 깨졌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고 프로토타입이 나왔고 이제 본편으로 진행이 되겠죠.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될 때 우리들의 신앙의 틀도 가장 먼저 욕심을 낸다면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성경이 있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가정 예배드리는 모습,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받는 모습, 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이 모든 삶의 자리의 틀들이 잘 회복되어서 본질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귀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두 사람 그리고 시청자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틀이라고 하면은 뭔가 갑갑하고 나와야 될 것 같고 조금 다소 부정적이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이게 사실 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아까 컵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 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었는데 이 전통을 지켜야 되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다니엘도 그 조서의 인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그 자리를 지킨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비록 세상의 미련에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할 그 자리가 있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고요. 아멘. 그 내가 오늘 지켜야 할 그 틀은 무엇인가, 내가 혹시 잊고 있진 않았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주인 씨도 일주일 동안 이 좋은 틀을 잘 회복시키고 잘 지키고 다음 주 다시 만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전보를 들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